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선택. 선택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보면 선택이란 많은 것 중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버려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진짜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무언가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대개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거나 포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것만 고르면서 오셨습니까?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아니면 거절해야 할 때가 더 많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다면 이곳까지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보면 오늘 이곳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런 환경으로 변화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당연하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총이다 라며 버릴 것 버리면서 감사해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내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었고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돌아오는 것은 왜 환난이고 고난입니까? 라며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라고 마구 소리 지르며 기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했지 버릴 것 버리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거절할 것 거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환경을 통해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숲속의 원숭이를 쉽게 잡기 위해서는 손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목이 가느다란 호리병에 잘 익은 바나나를 넣어놓고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 이 병을 잘 묶어놓고 기다리면 원숭이가 바나나 냄새를 맡고 달려와 주변을 살핀 후에 재빨리 병에 손을 넣어 바나나를 탁 잡고 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나나가 병에 걸려서 손이 병에서 빠지질 않습니다. 이때 사람이 다가갑니다. 원숭이는 손에 잡은 바나나를 포기하면 되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바나나를 쥔 채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포기할 줄 모르는 원숭이는 자신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한국 속담처럼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버리고 포기하고 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알고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를 보면 거절할 줄 알고 버릴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거절하였다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버리거나 포기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가 버릴 것 버리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거절할 것 거절할 줄 아는 진정한 선택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이 되는 실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기록된 모세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중동 지역에 7년 동안 풍년을 주신 후에 또 다른 7년 동안의 기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앞세워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당시에 어떻게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자발적으로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려갔습니까? 아니죠. 형제들의 시기로 그를 팔아넘겨서 애굽의 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요셉에게는 재앙이나 저주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후에 보면 그것은 곧 축복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차대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지금 현재 일어난 코로나 팬데믹을 보면 이 세상의 재앙인가 심판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난 사람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나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에 보시면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백성이 없는데 어찌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워싱턴 리빙스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주권자의 패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큰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같은 고난이나 연단은 패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절할 수 있는 법, 곧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 많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슨 재앙인가, 심판인가, 형벌인가 등등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될 대로 되라, 게세라 세라 식으로 그냥 나 자신만 누리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심판이고 재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깨닫는 한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버리고 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길이요.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 내려가서 큰 나라로 형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스텝으로 나가기 위해 이스라엘은 또 다른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애굽 내에서 자라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지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세워지면서 점점 수가 늘어나고 커지는 이스라엘을 보고 위협을 느끼는 새 왕은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아기가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동안 숨겨왔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하니까 오히려 그 아들을 안전하게 젖을 물려 키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포기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파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과감히 버리십시오. 내려놓으시고 거절할 것 거절하십시오. 그러면 모세가 의지했던 지팡이를 내려놓았을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다시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파가 되어 다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포기했던 아기 모세는 엄마 품에서 양육된 것뿐 아니라 당대 최고의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었을 때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울 때 모세는 히브리인 편에서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되었고 이것이 탈로가 남으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현실적으로는 모세가 자기 목숨을 위해 피해 달아나는 것 같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남겨둔 자이며 또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므로 도망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부유함을 거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모세를 보면서 생각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도 그 하늘 영광의 보좌를 거절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이 말씀 5절에 보시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영화로운 시간을 가졌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구별된 삶이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계시록을 보시면요. 계시록 18장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란 영적으로 상징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구약에 등장하는 고대 국가였지만 이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을 거론하고 또 18장 4절 보시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17장 5절에 보시면요.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임금은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의 지배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우상 숭배하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타협함으로 육체적인 음행이나 사치와 향락을 누리게 하므로 종국에 가서는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보시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지만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유황 불못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또 타협하며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
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었지만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함으로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단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사단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함으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도 사단은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은 보기에는 여전히 깨끗해 보이지만 이미 더러워진 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작은 것은 너를 위해 타협해도 된다며 거룩함을 파괴하려고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쿨하게 보이기 위해서 먹어라 마셔라 하면서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말들,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주장과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가 드러나려는 의도가 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것은 물질의 유혹이죠. 돈이 없으면 우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빚만 더 갚으면 믿음 생활 착실할 거라든가 내 집을 마련한다든가 아이들이 졸업할 동안만 돈을 먼저 벌겠다라는 사람들,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하겠다라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단호히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을 선택한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요. 도리어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재정적인 면을 통해서나 아니면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관계를 통해서 또 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을 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제약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는 경건한 자가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시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큰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에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해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기억하시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항상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26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많은 고난과 모욕과 수모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수모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실 것을 예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때리는 자에게는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는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며 벌거벗은 수치까지 당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자는 용사에게 사로잡힌 자도 다시 뺏을 것이며 폭군의 약탈물도 되찾을 것이며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와 싸워 내 자녀들을 구출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모세가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세상의 최고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주를 위해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것도 주님을 만났을 때 상주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간 것도 주님을 만날 때 받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는 것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며 베드로 사도도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곧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날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도 수모도 부끄러움도 참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버려야 했던 것, 거절해야 했던 것, 그리고 참고 견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주를 위해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견뎌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를 생각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 주님을 만날 때 주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며 예비하신 면류관을 여러분 머리에 씌워주시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하신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복음성가 가수의 간증입니다. 그는
1909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그는 대학에 가서 입학해서 노래를 배우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던 그는 MBC의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저음의 바리톤 음성은 방송을 통해 전 미국 국민에게 울려 퍼졌고 노래에 매료된 사람들이 그에게 끝없는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그는 유명 스타가 되어 여러 방송사에서 끊임없는 계약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의 그의 인생은 출세와 돈이 보장된 스타로서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왠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밀려 들어와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그의 어머니도 그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에도 아들의 출세의 길이 눈앞에 보였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의 책상 위에 조그마한 쪽지 하나를 갖다 놓습니다. 그가 종이를 펼쳐보니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밀러 부인의 성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성시를 조용히 읽다가 감동을 받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울려나오는 멜로디로 종이에 써 내려갑니다. 셰어의 결단이기도 한 이 곡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셰어는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하며 찬양과 간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유명한 가수들도 받기 어려운 미국의 레코드 대상을 셰어에게 받게 하셨습니다. 그는 1983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전도자들이 모두 모였을 때 그는 특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이 끝나자 장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끝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가 끝난 후 그가 남긴 한마디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오랫동안 수경케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 예수 한 분으로 인하여 세상 즐거움과 자랑 다 거절하고 버리셨습니까? 세상 행복으로 유혹이나 핍박이 몰려온다 해도 주를 향한 마음과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 주 예수님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세상 것을 거절하고 주님이 가진 고난의 길을 쫓아가며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며 나를 드린 것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이 땅에서도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그날 그때에도 큰 위로와 함께 상급도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쩌면 믿음의 힘든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무장하여 항상 기도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